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복음과 하나님 의의 관계.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시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는 거 아시죠? 네. 복음이 뭘까? 하나님 의가 뭘까?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여러분과 내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니다. 로마서는, 성경은 로마서라는 거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모든 교리를 로마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꽃 중에서 꽃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 뭐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딱 묶은 거예요.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해요. 자, 하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해요. 로마 11절. 그 다음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 그러면 뭡니까? 의인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 그러면 누구예요? 의인은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공정하고 신뢰받고 이타적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의인은, 세상의 의인은 착하고 선하고 세상에 이롭게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인은 뭘로 산다? 자, 의인은 뭘로 산다? 크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이해가 안 돼요. 은지로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게요, 결론 뺏기, 성경은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결론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까? 어렵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나요?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마르틴 루터를 많이 알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죠. 신부였어요. 그는 구원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젊은 시절에 그는 수도사로서 살며 엄격한 자기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수도사가요 중세 때 얼마나 고행이 심한 줄 아세요? 먹는 거 10kg을 가져요. 말도 안 해요. 입는 것은요 아예 뭐 이들은요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다 손으로 썼죠.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아 수도에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와 말씀이겠죠. 금욕생활에 몰두를 합니다. 금욕생활은 뭘까요? 세상에 정욕적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 중에 모범이 누구였냐? 루터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그는 하루에도 이게 고해성사를 적어도 7번씩 하고 그랬대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요 아닙니까? 그리고 극도의 금식과 잠을 줄이면서 무릎 꿇은 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누구다? 마르틴 루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나타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단 믿음 좋다고 여러분 설명할 겁니다.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그이는 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렵게 되지? 내가 이때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로 그는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7번 이상씩 가서 고백성사하고. 천주교는요 신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자신 안에 진정 의롭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마다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거를 그 마음의 허전함과 두려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행위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금욕 생활을 합니다. 혹시 이상한 생각 들고 음란 생각 들을까 봐 그는 자기 몸을 철저히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그러나 아까 봅니다. 그 구절.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루터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상스럽게 내가 고행과 수행과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 마음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두 가지가 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다든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고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수치감과 죄책감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인생 자체가 두려워져요. 어떻게 살아가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살지? 자기 자책이 심해져요. 그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알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마르틴 루터가. 또 하나 봅니다. 웨슬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웨슬레가 이는 이렇게 말 열심히 있는 실패자라고 말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그는 실패자인데 내가 최선을 다한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영국 사람인데 매일 성경 읽기, 기도, 금식, 선행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는 선교사들을 자기도 선교지로 떠나요.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였다? 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한 날. 내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단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떠나지 않는 거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이것들이 나를 언젠가는 떠날까 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행동으로 보일 때마다 오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름 알아줄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교만과 자기로 가득 차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지 알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이 차가워. 이게 마음이 이상스럽게 그게 안 오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의리라고 밤낮을 가려자고 몸부림을 칩니다.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선행하고요, 좋은 일 하고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남까지 벗겨 주면서까지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걸로는요 이상스럽죠? 평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그 가수들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요, 그렇게 춤을 잘 추대요. 당신 평안합니까? 평안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평안이 이상스럽게 왔다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다다르라고 죽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거가 있어요. 동물은 절대 죽음 앞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 먹는 겁니다. 불쌍한 소 먹습니다. 여러분 소도 다 인지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키워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먹어요. 잔인할 정도죠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동물을 많이 죽이고요, 아무리 먹어도요, 그 소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울부짖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먹으라고 허락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을 죽였을 때는 문제가 달라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동물과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상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죄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은 교육으로 돼요. 훈련으로 돼요. 내가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놨어요. 우리 망고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얼마나 훌륭한데. 그렇게 믿고 살고 싶어요 항상. 근데 이것이 배고프면 먹을 겁니다. 먹을 거예요. 입을 댔다가 난리 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먹지 뭐. 주인이 처음에는 먹지마 하다 먹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건 먹고요,
엄마가 먹을 거 내가 먹어서 미안해 하고 난 저만 가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벌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동물은 별 양심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동물에게. 근데 사람은요, 남을 해코지 했다든가 남을 힘들게 했다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질투란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연예인들 사진에 아기 때 사진을, 어릴 때 사진 못 넣고 찌질이 사진 누가 그렇게 인터넷에 올립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 사진 누가 갖고 있어요? 친하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양심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말든지예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옛날에는 둥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평평하다고 말했죠. 어떻게 둥글면서 이게 지구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멀쩡히 둥근데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빌딩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서 있죠? 안에서 참 중력이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이게 평평하니까 우리는 걷고 있고 평평하니까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떠오르 올라오는 겁니다. 천동설, 지동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고 막 내놓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여러분, 지구 둥급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맞죠?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평평한 지구를 둥글다 말할 때는요,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괴롭힌다고. 이게요, 아무리 우리가 지구는 납작하다고 말해도 둥근 것은 둥근 겁니다. 진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심판 없다고 인간이 말할지라도 심판이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잘못 양심이 찔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는 똑같이 예술로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몸을 주고 애쓰는 자였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또 생겨요.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느 날 우리는 또다시 육신 약함으로 원점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돌입해야 돼요. 대부분. 저는 이를 너무 많이 봅니다. 신앙이 없다고 요즘 새벽기도 나간다 막 항상 같은 말. 자기는 몰라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의 신앙의 최고도는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가는데. 그래서 다시 신앙이 다시 어떻게 회복돼 가고 있대. 또 안 가면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갈등이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고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웨슬리와 칼빈이랑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노르게라도 해본 사람이야. 내가 새벽기도 안 해서 기도 게을리해서 교회 봉사전도 안 해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이 부대찌고 내가 절망적이 될 때는요, 이상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희한하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왜 넘어간지 아세요? 이게 심해지면요,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이단으로 왜 간지 아세요? 여러분 왜 갈까요? 목사들 왜 갈까? 이게 심해지니까 가는 겁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신천지 같은 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신천지를 안 밝히죠. 6개월까지는. 그 다음에 은근슬쩍 6개월 이후부터 누구 이만희를 소개하기 시작하죠. 보혜사 성령님. 그를 믿으면 뭐가 있다?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구원 확신이 없던 내가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요, 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대부분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육적인 것에 그 행위에만 해당된다면 내가 열정이 넘쳐났을 때는요, 나의 바람대로 신앙 새벽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금요일 기도가 수요일 가 여러분 교회 오라는 10번, 8번, 20번 다 가요. 이렇게 순조롭게 신앙 이어갈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자기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퀴즈를 잘하는지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하는지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전도생활 잘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생활 잘하고, 내가 얼마나 목사로서 훌륭한 행위를 하고, 전도사로서 훌륭한지 자랑해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단한 영적 우월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남을 비난하고 찔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 행위는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어설픕니다. 지금 자기는 새벽도 나오고 저녁기도 하고 금요교회도 나오고 난리를 떠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사고 장노래. 그럼 뭐라 할까요? 비난과 여러분 채찍이 들어가죠. 말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마음 이상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못한 자가 두 부류가 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향해서 그들은 총알같이 질책과 책망하기 합니다. 왜? 내 행위로 내가 대단하고 느낄 때는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었거든 옛날에. 나도. 바울은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적인 의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세우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것이 크고 작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만들어진 스스로 의를 말해요. 이게요. 두 가지가 항상 대립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의가 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봐요. 아 저것들 말이야. 시간 남는데 아깝게 왜 예배 드리고 있어? 약하니까 그렇지.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을 믿어보지. 그럼 뭐 가서 뭐로 기도하고 시간 아깝지 않아? 왜 그 돈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강할수록요. 자기 의가 쓸수록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요. 믿는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의가 강할수록 자기 의가. 또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대부분 자기 의가 이기져요. 자기 의가 이겨요. 왜 이렇게 이긴 줄 아세요? 자기 의는 행위를 보이거든요. 왜 이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자기 의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는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를 다스린다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가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가 꺾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걸 자랑을 해요. 나 요즘 새벽 기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뭐 성경 읽고요. 뭐 퀴즈도 하고요. 성경 기록도 하고요. 뭐 전도도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신앙인 양 착각을 해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웨슬레와 아까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갈수록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막 외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가 의로움이 나한테 올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와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의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부족하거든. 자기는 끊임없이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유리그릇 같아요. 때로는 막 세워 올라갔다 어느 날 푹 꺼져버려요.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아니면 돈이 없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새벽 기도 어떻게 나가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교회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는 쉬라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만약에 내 의로 가득 찰 때는 그 의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시기도 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왜 자기 의로 하나님이 안 받냐면 왜 자기가 이렇게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건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했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선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선해요? 누가 선합니까? 테레사 수녀가 선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는 행위는 좋은 일에서도 그 마음은 선하다고 못 봐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선하다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범죄로 인간이 하나님 주신 순수한 형상,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제 누구한테 나이가 어리면요, 새로운 지역 가가지고 금방 융합이 돼서 금방 친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저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잖아요. 친구 만들기 어렵습니다. 적응도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사기꾼이 붙어요. 그래서 안 하죠. 제가 돈이 많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기꾼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렇게 떠나는 걸 두려운 것을 저는 요즘 더 느껴요. 왜? 새로운 세계를 적응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은. 믿습니까? 또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간의 의가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망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착한데 하나님 설마 나를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기만 착하나?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착한 거지.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난 너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만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에이,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할까? 그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세면요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해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내 맘대로 키워지나요? 여러분 지금 맘 같아서 자녀 다 안 치르고 싶지? 다 안 치르고 싶지? 어쩔 수 없어. 자녀가 머리 커지고 20살 딱 지나잖아요. 이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때가 부모가 말 함부로 하잖아요. 영원히 이게 척집니다. 그때부터 자녀 눈치 봐야 합니다. 눈치 봐야죠. 자녀가 컸으면. 자녀 인격적으로 이야기해주면서 말해야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인간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좀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죠? 나 살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왜 죽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는요, 다 모두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또 다른 죽음, 또 하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은 죽어요. 뭐가 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미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뭐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우아하게 서 있어요. 근데 고목을 쓸어보잖아요. 고목이 텅 비은 것도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나무들이 있어요. 텅 비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이 텅 비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물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돈으로 사 먹는다면 우리는 얼마일까?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물은 많이 사 먹게 될 겁니다. 지금도 물은 사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공기, 물, 햇빛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꼭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셨다고 말해요. 보세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의 선물이 뭐냐? 복음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세 전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좋습니까? 그냥 돌멩이처럼 아이고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전부터 축복해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살고 싶습니까? 깎고 깎은 다이아몬드처럼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다이아몬드죠.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밥 3끼 먹고요. 때로는 2끼 먹고요. 때로는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아. 근데 어떤 자들은 거리에서 버려진 돌멩이처럼 인생을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있는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고 사는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하세요. 귀한 존재입니까? 크게 안 하세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이게요.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키운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이 땅에 창조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하나님의 작품인지 타인의 여러분 타인의 굴러 다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게 하나님 은혜 안에 만세자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누가? 바울이.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않는다고 말해. 지금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보세요. 과거에는 복음이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당시 사람들은 복음 부끄러워했을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십자가가 어떤 거죠? 자, 십자가가 이들은 왜 망설이고 왜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였었어요. 죄인만이 달린 저주받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십자가에 달린 저 저주받은 죄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죽음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요. 들짐승에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는.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리고 실망과 조롱이 난무했죠. 저놈은 죽어 마땅해. 침뱉던 자리고요. 쟤는 죽어 마땅한 자리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소망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유정 자유정 하려고 했던 그 절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어떤 자리였다?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요. 십자가 쳐다도 안 봤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형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반역자들, 로마의 반기를 든 자들 이런 자들이 십자가형이 그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실 때 사람들은 하찮은 자리에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십자가는 어떤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나는 십자가를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오늘도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사라졌을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썩고 이렇게 문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개판된 줄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엉망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본주의가 있고요. 악한 마귀가 있고요. 사람들의 장난거리가밖에 조롱거리밖에 더 될까? 교회는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런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 그 조롱과 저주의 자리가. 저자는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여러분의 죄가 거기에 같이 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해요. 공의는 뭔지 아세요?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죠.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해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말하죠. 공의는 너무나 올바른 누가 봐도 딱 맞게 인간이 합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훗날 후회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릴 때 여러분 훗날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 복음이 여러분 하찮게 드릴 때는요. 여러분은 정말 심판되면서 하찮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다는 이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 의가 뭘까요?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는 너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겠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아들을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의 죽음을 내가 내 아들과 맞바꿔서 너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영원한 죽음, 지옥 갈 죽음,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자리에 나는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복음 뭐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말미암아 죄가 떨어져. 인간은 그래서 다 여러분 악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내 60평생 지나면서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기들이 가장 여러분 이기적인 애들이 깐난애기잖아요. 깐난애기들. 깐난애기가 선합니까? 뭐가 선해요? 여러분 깐난애기는 엄마가 죽어가도요. 배고프면 엄마 젖 빨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저귀가 젖을 때는요. 막 울고 난립니다. 지저귀 갈아달라고. 엄마가 기어살아도 그 지저귀 갈아줘야 합니다. 아파도. 갓난아기는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울음으로써 다 해결하잖아요. 인간은 철이 들면서 그럼 착해질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줬던 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유가 자기 고집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아무리 내 예수 안 믿고 딱 서보세요. 내 죄가 투명 유리알처럼 다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내 죄가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죄가 유리알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이거 두렵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 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기도가 있음으로 이걸 없앤다고요? 아까 웨슬러도 못 없애고요. 루터도 못 없애고요. 칼빈도 못 없앴다니까. 없애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몸을 세포에서 머리끝까지요. 전부 생각이 악한 거라니까.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요. 좋으면서도 배 아파요.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이들이 6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래를 그 노년을 준비한다고. 은정아 뭐 들어라. 그럼 막 돈을 막 몇 억씩 다 준비해놨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 매달 뭐 자기한테 2, 300씩 다 하다고 해놨대. 너는 뭐 해놨냐? 뭐 개뿔 뭐 해놔. 개뿔 뭐 해놔. 그냥 하나님은 살고 뭐 지금까지 하나님 날 먹이 살렸듯이 앞으로 살릴 줄 믿고 가는 거지.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렸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도 어떻게 왔까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있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은정이를 하나님 은혜로 먹이 살릴 것이다. 여러분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요? 안 들어요? 귀 막고 안 들고 마음을 닫고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 선고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아닌가요? 안 들어? 듣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을 닫으세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바빠서 못 믿는다. 평생 바쁘세요. 우리는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떼어서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놀고 시간 많아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시간 많고 심심해서 온 자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다 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상과 바다가 나를 부르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불과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날 이 복음이 생각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때 말을 들을 걸.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들을 피해갈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래. 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인간이 노력해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죄인의 금이 내리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자칭 내가 의로움이 많아서 하나님과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줘도 이 선물은 그 사람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선물이 내려온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간다고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눈앞에 선물이 보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물이 여러분 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크게 있습니다.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크게 목젖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에요. 이게 뭐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의예요. 믿습니까? 복음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받았습니까? 이 선물 받았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